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마태복음 10장 1절과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사도행전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또 제목은 동일합니다. 추수할 일꾼들. 그냥 추수할 일꾼들로 읽어버리고 나면 누구 얘기입니까?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를 한번 같이 봐봅시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누구에게 읽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끝나죠? 자, 예수님이 두루 다니사 저희 모든 교회에서 가르치시며 하신 일이 천국 복음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의 한 일로 끝내고 예수님 이게 살았다 끝내는 모임과 끝내는 말씀이 있고, 우리는 에베소서 4장 13절 11절 이하 봐봅시다.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집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의 연합된 존재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다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어디쯤 지금 성장 단계가 와 있는가? 세상 학교에도 흔히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그래요. 6.25 전쟁을 통해서 학교 다니던 사람이 학교를 못 다니게 된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고 나서 자기 학벌을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은 앞문으로 들어갔다 뒷문으로 나왔다. 나는 문에 앞문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나왔다. 나는 학교 문 앞에도 가본 적이 없다. 그냥 학교 얘기하니까 무슨 학교를 제대로 안 나왔다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일반적인 얘기예요. 나 학교 가보지도 않았다. 학교 문턱도 못 밟아봤다. 뭐 별 얘기 되게. 그런데 학교 얘기가 나오면 나중에 어느 학교 나왔느냐고 물어봐요. 어느 학교는 학교 이름을 대려는 게 아니에요. 유치원 다녀도 학교 나온 거고 국민학교 다녀도 다닌 거고 중학교 다녀도 다닌 거고 고등학교, 대학교. 그래서 나중에 친밀해지면 어디를 제대로 못 다니고 전쟁통에 피난만 다녔느냐 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나라도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장성한 분량이 되지 못하면 봐보세요.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같이 범사에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예수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죄사함 받고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교회 그냥 평생 다니다가 그냥 기독교인으로 끝나버리는 그 수준이 있고, 우리는 어디까지 커야 돼요? 장성한 분량이 어디까지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적용했던 모든 것을 예수님의 수준, 머리, 예수님 같이 자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요.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인데 세상 학교가 수준이 있듯이 교회도 등급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다가 보면 그 교회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수준이 나와.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우리는 어디까지요? 목표가? 예수님의 장성한, 예수님이 아는 모든 것을 배우고 주님이 행했던 일을 우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 읽어보니까 예수께서 다 같이요.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 목표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 예수님이 했더니 모든 것을 바로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수께서 하면은 주님과 연합한 우리가 우리도 성장하면 뭘 한다? 이 일을 해야 되는구나. 제자들을 선발하시고 제자들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더라 하면은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구나 끝내버리면 안 돼.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주의 일을 하는 제자가 됐죠. 그러면 제자들 얘기 나오면 바로 제자들 이름에다가 누구를 넣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바로 이제 나도 주의 제자로서 주님이 한 일, 제자들이 한 일을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다 같이 자기 밥그릇, 내 밥그릇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은 하나의 교훈이고 그렇게 살았구나. 역사, 지리, 인물, 어떤 전기 그거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바로 우리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래서 그 중에 핵심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을 가졌는데 이 집사라고 하는 직분은 오늘날 현대 교회가 일하는 사람, 목사, 장로, 전도사, 집사 구분을 했는데 사실은 예수님도 직분으로 따지면 집사다. 그래서 헬라어로 다 같이 디아코노스. 왜? 가르치는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집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집사 임명할 때에 장로 임명할 때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가르치는 일을 할 때에는 예수님도 제자도 그리고 주와 연합한 여러분들도 다 디아코노스, 다 집사들이에요. 그래서 맨날 주여 주여 하고 맨날 그냥 교회 난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난 직분이 뭐다 그걸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성장하면서 집에서도 엄마 아빠가 내가 뭘 하면 좋아하시는구나. 왜 그걸 해야 되느냐. 필요성과 가치성을 알 때까지는 어린아이예요. 근데 스스로 나도 이제 한 식구고 나도 뭐를 해야 되겠구나. 그거 알고 하면은 그 아이를 보고 뭐라고요? 이제 어린아이가 철들었다 그래요. 철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13절인데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면 오늘날은
다 같이 5가지로 나눠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 목사가 아니고 목자입니다. 왜? 양떼들을 인도할 때에는 다 목자라고 그러지 목사라고 성경에 안 써 있어요. 번역을 목사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제자가 돼서 불러서 예수를 믿고 나면 이 5가지 직분을 너는 사도, 너는 선지자 아니에요. 5가지 일을 다 따라서 해야 돼요. 나보다 연약한 자를 만나면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목자의 일을 해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올바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그래서 5가지 일을 고루고루 해요. 여러분들 집에 가면 직분이 뭡니까? 아직 결혼 안 한 사람은 나는 아들, 딸 그러고 끝나. 자기 아들, 딸은 누굴 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 보죠? 엄마, 아빠 보는 거 할아버지, 할머니 있죠? 그렇게 성장하면서 분위기를 보고 크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직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서히 성장이 되면서 이는 왜냐하면 3가지 일이 압축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요 3가지 일을 하는 것이 되려면 자기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계속 크면서 실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가 되겠다고 할 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는 걸 보고 듣고 배운 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사도행전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을 받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어요. 첫 번째 무슨 일 한다고요? 온전한 성도. 두 번째 봉사의 일. 세 번째 무슨 몸?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몸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며가, 이 온전하다고 하는 우리 말은 온전하다의 기준이 아주 굉장히 빈약해요. 영어 성경도 퍼펙트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기준은, 온전하다 하는 얘기는 헬라어로 한번 봐봅시다. 성도를 온전케 하며가 다 같이 카타르티스모스, 다 같이 카타르티스모스. 그래서 퍼펙팅, 아주 퍼펙트하게 만드는 일을 한다. 누구를? 성도들을. 그 퍼펙트, 완벽하다. 그 완벽하다가 어떻게 하는 게 완벽이에요? 내가 보는 완벽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완벽은 예수님이 말했던 완벽입니다. 그래서 이 완벽은 어떤 사람을 말하고 있느냐? 회복과 자질을, 성도들의 그 자질, 성도들의 기준을 예수님이 했던 데까지 끌어올려주는 게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온전케 하다가 누가복음 6장 40절에서는요.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하는 자는 그 선생과 같다. 그래서 12제자가 선생 예수보다 높지 못하지만 온전케 하게 된 제자는 누구와 같으리라? 선생 예수와 같은 일, 같은 존재가 된다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에서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온전케 하는 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그래서 성장하면서 선한 일, 이방 종교가 말하는 선한 일, 예수님이 말한 선한 일, 이 기준을 나눠야 되죠. 그래서 선한 일을 할 때에 일반 모든 샤머니즘이나 모든 종교가 다 선한 일을 해요.
근데 기독교도 선한 일을 하는데 어린아이 수준의 선한 일로 끝내면 안 된다고요. 선한 일하면 다 알아요. 그래서 선한 일도 예수님이 본을 보였는데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자 빼요. 오직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을 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 다 같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누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누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선한 일 하는데 무슨 고난 받고 뭐 슬픔 참고 할 일 뭐 있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일반 혈과 육이 말하는 선한 일을 하면은요, 고난이 무슨 고난이 와요. 얼마나 고맙다고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했던 선한 일은 세상 사람에서 죄사함 받고 기독교인 만든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 앞에 이방인을 산 제물로 드리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선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 하려면 부자가 돼야 돼요? 가난해야 돼요? 선한 일 하려면 부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선한 일과 악한 일, 그 다음에 부자, 가난한 자가 성경적으로 성장을 해야지. 안 그러면 나는 구제연금을 얼마를 냈다. 뭐 아프리카에 요새 뭐 한 달에 3만 원씩 1년 12달 하게 되면 뭐 3만 원 가지고 몇 명이 뭐 배가 고픈 걸 채운다. 그거는 사람으로 태어나면 여유가 있으면 다 해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아들이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들이 하는 선한 일이 뭐냐? 선한 일을 하면 부자여야 된다? 가난해야 된다? 부자에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가난하다고 그래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옛날에? 가난뱅이 목수 아들인데 무슨 선한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예수를 보고 뭐라 그래요? 내가 필요한 거 다 내놓으란 얘기예요. 그 예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나를 그렇게 가난뱅이 만들어 놓고 날 보고 달라는 거 세상 거 다 나가면 내가 어떻게 주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대답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 보니까 예수님이 가난뱅이 예수로 알았던 걸 진짜 예수님 부자였구나 알고 나야 예수님이 했던 선한 일을 안다고요. 자, 여기 너희가 나오면 아직 몰라도 알거니와 하고 읽어요. 예. 자,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알거니와. 예수님 가난뱅이에요? 부자예요? 부자죠. 여기서 이제 걸려. 무슨 부자냐? 무슨 부자냐? 예수님이 어느 부자인 줄 알고 나면 기도하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맨날 뭐 달라고 뭐하고 난리가 나는데 예수님은 가난뱅이 목수 아들이 아니고 부자예요. 부자. 부자인데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자기 이름 놓고 읽어요. 왜? 몰라도 알거니와 하니까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그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원래 부자 중에 최고 부자로서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자가 된 거예요. 다 같이 부자 되세요. 무슨 부자? 부자 되세요 하니까 2014년도는 여태까지 못했던 부자, 세상 부자 되어보자. 그쪽으로 결론이 나면은 그는 부자가 돼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야, 이 가난뱅이야. 가난뱅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 중에 최고 부자로 누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의 가난함을 인하여 누구로 부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슨 부자 되세요 이제? 여기서부터 기독교의 운명이 갈라져요. 예수 믿는 기준이 갈라진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밤에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가 있어, 산에. 그리고 날 새면 와가지고 뭐 했어요? 가르치는 일을 했죠. 가르치는 게
배우는 사람들은 뭐 만드는 거예요? 부자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늘 얘기해. 주일학교 수준의 순수함으로 내려가야 예수님 보인다고. 하나님 나라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누군 못 간다고요? 첫 번째, 세상 돈이 아무리 많아도 못 가. 두 번째, 부자도 못 가고 또 가난해도 못 가. 또 공부를 엄청 많이 해가지고 안 돼. 다음에 권세. 세상 권세가 아무리 많아도 못 가. 다섯 번째, 자, 스스로 나는 못생겼으니까 하는 사람은 자부심 가지라고. 왜? 잘생겨도 못 가니까. 근데 성경이 말한 잘생기고 못생긴 건 외모로 얘기한 게 아니에요. 외모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근데 교회가 전부 주일학교에서 성장하고 나면 천국은 누가 제일 먼저 간다고 그래요? 못 간다는 사람이 전부 다 간다고 큰 소리 치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사람들이 오복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오복을 가지고 있는 부자다. 그래서 오복을 가지고 있는 부자.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 앞에 가는 길. 그 다음에 진리요, 생명이요, 나는 부활이라고 하는 존재요, 나는 영생이라고 하는 존재니, 이 다섯 가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은 세월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5대 이 목록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나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내가 없으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못 간다. 그래서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이 길잡이를 해줘야 가는구나. 길과 진리와 생명과, 생명이니까 죄와 사망을 이겨버리죠. 생명이 그냥 호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 그 자체가 예수님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장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육신적인 가난뱅이가 아니라 예수님은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런데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 아들이다. 그러면 옆 사람 그러면 너는 난 예수쟁이야, 기독교인이야. 그럼 끝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사함 주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냥 그러라고 예수 믿게 한 거예요? 아니죠.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다 같이요. 너희가 나오면 자기 이름을 넣고 다 같이 큰 소리로 누가? 무슨 아들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성령을 누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보내사 마음에 예수의 성령이 들어오고 나니까 주여 주여가 뭐로 바뀌어요? 아빠, 아버지 하고 바뀐다고. 그래서 기도가 주여 주여 기도해서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로 바뀌게 되는 이 성장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다 어렸을 때는 주여 주여 하고 끝나요. 3번 하면 뭐가 돼? 근데 예수님을 부자로 생각하는 법이 없어. 가난뱅이 목사들 내놓고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이게 엇박자라고, 엇박자. 그래서 기도하는 내용이 바뀌고 자기 존재가 바뀌어요. 그리고 할 일이 나와요. 무슨 일? 사도, 선지자, 복음자, 나는 자, 교사, 목자 5가지 일을 이게 우리가 할 일이구나. 혼자?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 되어 함께 그 일을 하는데 5가지 사역자의 일을 하면 결론이 3가지 나오는데 하나가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케가 그냥 퍼펙트, 완벽하다. 그냥 완벽이 아니야. 주님이 하는 일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함께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하자가 발생하지 않는 사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형제들아 나 바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말씀을 전하면 다 같은 말씀을 전하며 너희 가운데 파당 파벌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예수의 이름을 다 부르는데 들어가는 거 보면 다 집이 달라요. 다 집이 다르다고. 그래서 마음이 점점 사람의 마음에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같은 마음으로. 누가 예수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나같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나하고 같은 마음이 됐구나. 왜? 우리가 성장하면서 보니까 마음도 주님과 한 마음이 되는 상태. 이게 주님이 가지고 있던 바로 그 마음이었구나. 그 마음이었구나. 그래서 마음이 다 같아지는 거예요. 마음이 같으면 하는 말도 어때요? 다 똑같아지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아직 12제자 선발 안 했을 때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나도 하겠다 하고 지금 쫓아온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뭐가 나와요? 오복이 팔복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오시고 나서. 오복이 팔복으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복이 있나니 천국이 지금 자기 것 되는 축복이야. 천국이 가는 천국이 아니라 그 천국을 지금 너희 것으로 만들어야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면서 보면 천국은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존재적인 천국이 있는 걸 알고 그 천국이 존재화돼서 내 것 되는 천국인 걸 알아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이 복을 바꿔줘야 되는데 한글 성경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가난한 건 되게 좋아하는데 이 가난이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봐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이 아니고 헬라어에서 마카리오이 호이 푸토코이 토 푸뉴마티 심령이 가난한 자 단수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인데 심령이 아니고 영어 성경 뭐라고 써요? 인스피릿이야. 근데 우리가 미국에나 외국에 가서 성경을 가르쳐 보면요. 거기 언어로 공부했다는 게 말짱 거짓말이야. 가르칠 때 보면 심령으로 가르쳐. 심령. 그러니까 가난해지는 장소가 어디예요? 영어로 인스피릿 하면 가난해지는 데가 어디예요? 성령 안에 내가 있을 때에 가난한 걸 아는 거예요. 뭐가 가난? 천국이 뭔지 모르고 있을 때 가난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면은 뭐가 돼요? 이제 가난한 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데 그 가난해지는 장소가 인스피릿이에요. 그래서 토프뉴마티는 역격, 명사 역격 중성 단수예요. 그래서 역격이니까 인 바이 위즈예요. 성령 안에서 바이 성령에 의해서 위즈 성령과 함께 가난해진 자들은 복이 있는 사람이니 천국이 지금 아우톤 에스틴 지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러니까 천국을 현재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팔복 중에 첫 번째 복이에요. 예수를 평생 믿는데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오복. 오복 첫째 뭐예요? 부자, 출세, 그 다음에 오래 살고 또 아들, 딸 많이 낳고 또 오복은 필요할 때 갖다 집어넣으면 항상 오복이야. 거기다가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뭐 좋은 집, 필요한 거 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항상 5개인데 넣었다 뺐다 필요에 따라서. 아니에요. 성경은 예수를 알고 나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가난해져야 되는데 뭐 때문에? 천국이 뭔지를 확실히 알면 부자가 되는 복이 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영어, 성경,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심령을 계속 얘기하니까 늘 얘기해요. 다 같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간 자는 복이 있나니. 머릿속에 뭐가 남았어요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그랬죠. 그러니까 다 같이 마음을 비웁시다. 마음을 비웁시다. 마음을 비웁시다. 그럼 머리에 뭐가 남았어요? 마음을 비웁시다 글자만 남아요. 근데 자기 사건이 안 된 사람은 문자를 가지고 자기도 모르고 남도 모르고 그냥 공통적인 분위기가 나오면 그걸 진리라고 그래.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는 세상 것 때문에 예수를 죽기 아니면 살기를 믿고 점점 성장하면서 보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할 때 흠이 없이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려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이런 수준의 가르침이 있었구나. 그 중에 오복이 뭘로 바뀐다? 팔복으로 바뀐다. 팔복이 하나가 아니라 8가지를 다 고루고루 섞어가면서 고루고루 적용하고 고루고루 누리는 삶을 살아야 온전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하니까 머릿속에 맨날 세상 거, 주일학교 때 할 수 없는 부자, 출세, 뭐 해가지고 오복을 가지고 그 기준에 부자 되세요 하면 그거 가지고 좋아하면은 뭐라고요? 수준이 베이비, 애기라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점점 해가 갈수록 성장이 돼야 돼요. 모르는 사람은 안 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 최고 부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내가 얼마를 재산을 가지고 날 보고 부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전하는 사람들도 수준이 나와요. 목사님 무조건 좋아해. 왜? 왜 그렇게 좋아해요? 목사님하고 부를 때에 목사기 때문에 세상 복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하고 좋아하면 그건 베이비 교회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까 예수님 5대 재산 목록이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과 부활과 영생이 어떤 것인 걸 알고 있을 때 예수님을 부자로 만들고 예수 안에 있으면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표출하기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자의 5가지 일을 어디 가서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 결과는 뭐라고요? 성도를 온전한 사람,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되는 사람으로 자꾸 끌어올리는데 하는 말이 같아야 돼요. 생각이 같아야 돼. 마음이 같아야 돼. 그러려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 같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나의 삶으로 바뀌어서 전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복이 뭐라고요? 천국은 가는 게 아니라 장소적인 천국도 있지만 다 같이 천국은 지금 내 것이다. 이게 재산 목록 1호가 됐구나. 이거 알아야 퍼펙트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뭔지도 모르고 무조건 예수 열심히 믿고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죽게 하면 살기로 열심히 믿느냐. 아니야. 제 할 일 다 하면서 주일날 되면 맨날 죄인 왔다고 그러고 뜻대로 못 살았다고 그러고 죽으면 무슨 천국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 예수 잘 믿으면 다 같이 예수 잘 믿으면 그래서 살다가 죽으면 몸은 썩어도 부활해서 천국 간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싹 다 뒤집어 버렸어요. 그래서 부활이 예수 믿으면 무조건 부활이다? 그게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부활이 하나의 부활이에요? 두 종류 부활이라고 하세요. 두 종류 부활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다 같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부활이 다르죠. 그러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가는데 선한 일이 세상적인 육신적인 선한 일만 알아도
자기 재산이 얼만데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돈을 썼느냐? 그러면 선한 일하면 어디로 가요? 그냥 문자 그대로 풀자고. 그래서 나보다 재산이 없고 나보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퍼줘. 퍼주면 자기는 혼자 천국 가. 근데 식구들이 뭐라고 한다고요? 남편이 선한 일 한다고 있는 재산 다 갖다가 쓰기 시작해. 그러면 제일 먼저 집안에 왼수 생겨. 누가 난리나? 부인이 뭐라 그래? 뭐라고 얘기해요? 아, 천국 당신만 갈 거냐고. 다음에 아들, 딸이 뭐라 그래? 아들, 딸이 뭐라 그래? 아빠 혼자 천국 가라. 우리 안 가도 좋다고. 왜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 것 가지고 선한 일 할 때 어린아이 때란 말이에요. 커서는 재산 목록이 바뀌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5대 목록이 자기 것 돼서 이제는 선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떠나도 무슨 부활밖에 못해.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원래 예수님은 부자인데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나를 부자로 만드시고 예수님 가난해지면 그럼 내가 만난 예수는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몇 번째인데 아주 그냥 찢어지게 가난한 예수를 만난 거 아니야. 그렇죠? 나보다 더 늦게 예수 영접한 사람은 내가 만난 예수보다 더 가난뱅이 만나겠죠? 아니라고. 그래서 잠언 19장 17절 얘기했죠. 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한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돈 벌어다가 세상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 선행을 갚아주시려요? 누구한테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에게 꾸는 게 있어요. 이게 예수님은 밤만 되면 산에 가서 아버지한테 내일 만날 사람들에게 뭐를 해달라? 전할 생명의 말씀을 채워달라고 해서 채워달라. 그리고 날 새면 나와가지고 성경을 가르쳤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절을 보면요.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왜? 해 떨어지면 가시는 거예요. 산으로. 이걸 철야기도로 바꿔서 철야기도 하면은 예수님 날 새고 난 다음에 뭐하러 또 나온 거예요.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밤 되면 감람산으로 가시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듣는 사람들이 뭐가 되지? 부자가 되고 예수님은 또 저녁에 또 어디로 가야 돼? 근데 이거를 철야기도로 올라가셨다고 풀어버리게 되면 그러면 철야기도 하면 예수님 아버지한테가 뭐 또 얻어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현찰 풀고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아. 근데 일부 예수님 철야기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뭐 했느냐? 돈 쓰고 다녔어요? 말씀을 나눠주고 다녔어요? 말씀을 나눠주고 다녔다고. 그러니까 이게 가늠한 여자가 뭔지를 몰라. 생전 가도 가늠한 여자는 가늠한 여자예요. 성경에 가늠하는 남자 얘기가 나오는데 생전 죽었다 깨도 가늠하는 남자 한 구절도 못 찾아내. 뭐가 앞뒤가 맞아야 원 뭐를 하죠. 그러니까 배우는 수밖에 없어. 배워야 성장해야. 예수님의 삶은 그냥 와서 예수님 그저 왔다가 뭐하고 그냥 간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를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창성한 분량으로 끌어올리시려고 이 시대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어디가 성경 잘 모르고 내 직분 내가 뭐 했다고 그것만 자랑하고 다녀요. 그건 어린아이 때는 그래요. 어린아이 때는. 그런데 성장하면서 의젓하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배우는 장소도 예수 안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예수 안에서 전부 다 이루어지고 성도를 뭐 하시니? 그래서 예수님 철야기도는 아버지한테 가서 뭐 맨날 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하러 가면 누가복음 11장 예수님 기도한 얘기가 나와요. 예수께서 한 장소에서 기도하시고 합심기도 혼자 기도하시고
뒤에 봐요.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잘 보세요.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지? 그러면 예수님 혼자 기도할 때 세례 요한은 늘 같이 기도했다고요. 근데 예수를 따르고 보니까 기도합시다 해놓고 저희끼리 기도하게 만들고 예수님 맨날 기도하다 보면 없어졌어. 그래 늘 이러다가 반복하다가 보니까 12 제자 중에 가장 말썽쟁이, 그 중에 누구? 맞박 잘 치는 베드로가, 야, 아니 기도하자고 그래놓고 왜 예수님 맨날 없냐? 뭐 하고 있냐? 가봤더니 예수님 기도가 안 끝났어. 계속 기도하고 있어. 그래서 기도를 마치심에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 내용이 다른 거 알았죠? 그래서 알려준 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뭐 알려줬어요? 주기도문을 알려줬죠.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다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가 아니야. 헬라어 본문은 기도를 해야만 한다. 꼭 이 기도해라.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니까 다 같이 후토스, 은, 프로스 유케스테, 휴메이스. 그래서 기도하라가 그냥 플레이, 그냥 기도로 끝난 게 아니에요. 동사, 현재, 중간태, 명령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반드시 꼭 이렇게 기도하라예요. 반드시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모르면 허공에다 대고 그냥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기도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내용을 먼저 기도할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주기도문만 하라고 그랬다고 또 밤새도록 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면 한번 끝나는데 시간 또 얼마 걸려 또. 밤새도록 기도했더니 혀가 자동으로 돌아가가지고 주기도문 끝나는데 1분도 안 걸려 또 이제. 밤새도록 1시간은 몇 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린아이 때에는요 보통 웃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어린아이적 기도가 있다고. 방언에다가 철야기도에다가 통성기도에다가 우리 마이크 없어도요 지금 목소리 크게 나가요.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방언으로 철야기도 시작하면 다 도망가서 다 도망가고 구석에 나 혼자 했다고. 구석으로 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야, 그 기도가 도대체 무슨 기도냐? 그 기도가 뭐냐? 부자냐 가난이냐 별 얘기 다 하시고 주기도문은 이런 것이다. 주기도문은 이런 것이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모르면 평생 기도해도 죽수는 기도다. 우리 말로 그래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려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그건 주님이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기도가 주기도문으로 바뀌는 핵심이 바뀌어 있다고.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오늘 우리가 여기 쓴 것도 주의 장성한 분량에 우리 모두가 다 동일한 수준에 올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여기 서서 떠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간 만날 때 다 같이 부자가 되도록 합시다. 부자로 만납시다. 무슨 부자? 무슨 부자? 자, 다음 주간 만날 때 더 부자가 돼서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임마누엘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서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